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 3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해진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9시라고 하는 시간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에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그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아파서 못 걸은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운명으로 따지면 굉장한 운명의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거기서 이제 구걸하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다 데려다 놓는 겁니다. 데려다 놓으면 구걸해서 먹고 살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날은 특별한 날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역시 뭔가 좀 동전이라도 하나 받을까 하고 이제 손을 내밀어서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도 특별하게 보였던 겁니다.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도 늘 이렇게 비슷하게 늘 일상적으로 보이는 일이지만 특별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건이 나타난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뭔가 보여지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자주 봤을 겁니다. 이 사람을. 근데 그날은 특별했던 거예요. 그냥 늘 지나쳤던 사람일 수 있는데 그날은 특별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을 주목하여 봤다고 그랬어요.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봐라. 근데 여전히 그 거리는 그냥 뭔가 하나 얻을까 하는 기대, 그런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이제 바라봤어요. 보라고 했지만 뭐 돈 그냥 하나 주면 되지 뭘 보라고 그러냐.
굉장히 성가시게 한다 뭐 그런 표정일 수도 있는데 바라보라고 하니까 바라봤어요. 근데 목적이 뭐냐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다른 거죠. 베드로와 요한하고 지금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주고받을 때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를 주고받는 관계들이 직장에서도 뭐 사람 관계가 있고 서로 같이 협력해서 일도 하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 관계가 불편해질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 얘기를 하면 내가 좀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처럼 좀 대등한 관계에서 내가 좀 아쉬운 소리를 하는 관계로 되고 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이야기하면 내가 좀 불편한 일도 있어요. 사실은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뭐 친척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좋은 관계로 지내는데 뭐 주고받기도 하고 도움도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해야 되는 일, 가장 중요한 그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같이 교회 한번 가자고 얘기도 안 하고 또 우리 영혼의 문제를 놓고 서로 대화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마치 이 거린 또 뭔가 다른 건 얻고 다른 거는 주고 받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현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 예수를 믿겠는지 한번 나하고 한번 교회라도 한번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종종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신데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제발로 찾아온 사람도 계셔요. 주변에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어서 늘 좀 궁금했는데 어느 경우에 자기가 결단하고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시다고요.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그동안은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니까 선언이기도 하면서 이 말은 기도기도 한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또 동시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이름의 능력,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운명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 운명 속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운명의 사슬에서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운명을 푸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그 북쪽에 의성, 지금 안동 이 지역이 지금 큰 산불로 지금 며칠째 타고 있는데 아침에 보니까 벌써 사망자가 28명이라고 그래요. 28명. 이렇게 불을 오랫도록 못 끈 적이 별로 없어요. 참 이 불이 나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라서 그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산에 불이 난 걸 본 적이 있는데
굉장하죠. 그 불이. 그 밤에 보면 시뻘겋죠.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달아들어서 겨우 뭐 그 당시는 무슨 헬리콥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겨우겨우 끄고 그러는데 지금 이 큰 쉽지 않은 지금 불이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비라도 오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좀 내려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금 그쪽 지역에 지금 비가 올 가능성이 아주 그냥 비 한 방울이라도 내리기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데 이 비를 머금은 구름들이 의성지방으로 새벽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그만큼 간절한 거죠 지금. 세상이 기후 위기가 다가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기후 위기의 영향으로 그 불이 지금 엄청나게 타붙고 있다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탄식한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뭐 불도 사람이 지금 실수해서 불을 낸 것 같고 또 이 꺼지지 않는 이것이 이 기후 위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사람의 실수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만물이 탄식한다고 그랬는데 만물들이 다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 결국은 만물이 탄식하니까 사람도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탄식하는 만물의 신음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좀 잘 못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돌보고 이 자연 만물도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다스려 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지금 우리 사회도 지금 우리가 잘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다스려야 되는데 막 파괴하려고 그러고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정의를 세우려고 하고 바르게 믿음 가운데 서려고 하고 화해시키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냥 보내지 않고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붙잡아놓고 이제 뭐 사정도 물어보고 자기 억울한 얘기도 그동안 하려고 그러고 감사 인사도 하려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소송이란 걸 보고 백성들이 다 같이 몰려들었어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거 있어요. 행각이라는 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지붕, 이 기둥 위에다 지붕만 세워 벽은 없고 그 행각.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거기 모여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보고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고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왜 우리가 초점이 되어야 되느냐. 굉장한 겸손이면서 누가 고쳤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유대의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죄를 묻고 하는데 죄를 못 찾았어요.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죄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 이 사람 죄가 없다. 내가 신문해 보니까. 그런데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못 이겨서 한 거예요. 못 이겨서. 자기가 정의롭게 재판하고 했으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계속 난리를 치니까 헤롯에게 보냈다가 다시 헤롯도 빌라도에게 보내고 죄 없는 사람한테 십자가형을 주기를 사실은 조심스럽지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괜한 사람 하나 죽일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생각도 했을 거고. 그러면 정의롭게 자기가 판결한 것을 선언을 해야 되는데
미룬 거예요. 미루다가 결국은 그런 거예요. 미루다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지금 안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미루고. 어쨌든 판결을 내려야 되거든.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빌라도가 결국 너희가 그 앞에서 놓아주기를 거부하고 결국 살인자를 불러달라고 그러고 바라봐죠.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를 너희가 죽게 하지 않았느냐. 15절에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셨다. 자,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그 다음에 결정적인 이야기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일어나셨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셨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다. 자,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마띠아로 채웠어요.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한 명을 채우자. 그 사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그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뭐 일이 잘 됩니다. 교회 나오면 자식들이 일이 잘 풀립니다. 집안의 어려운 일들이 해결됩니다. 건강해집니다. 또 뭐 사람은 인격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다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었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는 다 알아요. 근데 어디를 안 믿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건 안 믿어요. 그건 안 믿어. 그래서 신앙은 십자가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부활에서 갈라져요. 부활에서.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복음이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권유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16절에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구걸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누가 살렸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늘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고 사람들이 떼매어 가지고 오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이게 운명이죠, 이 사람은. 이게 운명이에요. 근데 그 운명을 바꾸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운명을 벗겨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걸어야 되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의 소망을 이루어 주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걸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이나 그 돈 몇 푼을 줄까 하고 바라봤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운명의 일들을 바꾸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운명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통한 그 믿음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떼매어다가 성전 앞에다 갖다 놓아야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고 할 때도 무엇이나 좀 얻을까 하고 그들을 바라봤던 이 사람, 아예 자기의 운명이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생각지 못했던 사람의 운명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의 삶을 바꾼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운명도 하나님은 소망의 삶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파의 증인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전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 큰 산불로 사랑하는 가족을 여의고 부모님을 여의고 집이 무너지고 불타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피난하는 어렵고 힘든 형편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 봄에 이 저 불로 인하여 많은 삶의 터전과 생명을 잃은 우리의 이웃들과 결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또한 많은 소방대원들, 산불을 끄는 분들, 또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불을 끄려고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산불이 속히 멎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분들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우성 치는 사람들의 이 아우성 소리를 들어주시고 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 속히 멎게 하시고 거기에는 많은 동물들과 또 많은 식물들도 다 불타버리고 있는데 피조물의 탄식 소리도 들으셔서 어서 속히 이 불이 멎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많은 백성들도 지금 아우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하나님 아버지 강력하게 서로 주장하면서 서로를 파괴하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이 이 상처난 이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때 하나님 미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와 정의를 하나님 세워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 미국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세계 각국에 압력을 넣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그때에 하나님 이 나라는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우리 하나님 이 장사하는 분들도 무척 어렵고 경제가 돌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건져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운명과 삶을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 주님을 선포하고 전파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여신도들이 힘이 주관이 되어서 우리가 먹을 김치, 김장을 또 담그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신도들 이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맡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시며 세상에 나가서도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총회가 주관하는 영적 대영성 집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열기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부흥과 그리스도인의 책임적 사명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탄식하는 이웃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도 이 일들을 뜨겁게 이어받아 우리가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힘있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계절 사순절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더 간절해지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전파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